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상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원래는 비가 너무 가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오늘도 또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을 만들어라, 어떤 상을, 떡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걸 보여줬고, 이제는 실제로 이제 만드는 장면이, 앞에는 설계도를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떡상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어라, 예배드리는 훈련을 너희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예배를 모르고 예배 없이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땅에는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음란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음란한 걸 보면 완전 맛이 가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 들어보내고 예배 훈련부터 시켜가지고 하나님 들어보내는 장면이,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예배가 나오죠. 제사,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제사인데, 가인은 제사에 실패해요. 아벨은 제사에 성공하죠. 근데 실패한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구원 못 받은 자가 형식적으로 동생이 막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걸 보니까 실기질투해서 자기도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저주받게 되죠.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 실패라고 생각해야 되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시간에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굉장히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북한 같은 데서는 예배 드리다 잡히면은 그냥 끌려가 죽이니까요. 그래서 예배의 자유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론에서 두 번째, 지성소 안에 하나님 법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만 시켜놓고 너희를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표시로 언약궤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했다. 그 성소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은 박 목사가 그냥 앞에서 이끌고 있는 거지,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예배드리 나오는 거, 주일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 굉장히 경건하게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잠잠할지니라. 기도 안 되는 사람이, 예배 안 되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그 각인 체질이 된 사람이 자기 주관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굉장히 참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내 주장이 맞다고 막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욥에게 온 친구 3명이 자기 주장을 막 펴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얘기 틀린 거야. 욥기서 4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틀렸잖아요. 틀린 자들이 막 주장을 한단 말이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19절인데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막 화를 내고 내 혈기 내고 내 막 그거 할 때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내 혈기로 막 내 주장을 한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스가랴서 2장 13절에 보면 스가랴서 2장 13절인데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교회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고 떡상을 만들어, 오늘 본문에 나온 떡상이죠.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밥상 차려놓고 하나님 드십시오 안 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식사 대접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 앞에, 언약궤가 있는 그 앞에 성소에 상을 만들어 떡을 얹어놔라.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육신은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루만 밥을 굶어 보세요. 힘이 없어요. 저는 참 음식을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예전같이 먹어지지가 않아요. 하루에 햇반 하나면 다 되는 거 있죠. 많이 먹으면 막 부담이 돼요. 식욕이 왕성할 때 많이 드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일본의 그 책 일일 일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하루 한 끼 저녁을 주로 먹는데 지금 70대인데 50대의 피부와 건강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과식에서 오는 게 많이 있어요. 절식을 하면 굉장히 몸에 좋대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떡상인데요. 진설병을 차려놓는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떡상, 진설병을. 이 상의 규모가 갈라는 첫 번째로 상의 규모가 어땠냐니까 길이가 90cm래요. 90cm, 너비가 45cm, 높이가 68cm. 그러니까 이거 언약궤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떡이 상 아래, 떡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상 아래 떨어지지 않도록 테두리를 이렇게 손바닥 넓이만 테두리를 둘러놔라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그리고 대접과 숟가락과 잔을 만들어라. 이 동시에 멜 수 있도록 개 네 군데 개의 고리를 또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떡상의 기능과 목적이 뭡니까? 상 위에는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야 되는데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만들어서 떡상에 차려놔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지난 거는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즘같이 여름에 한창 더울 때 뜨거운 밥을 해놓으면 썩어버리잖아요. 상해버리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근데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이 주식인데 유대인들은 떡이 주식이에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은 잘 안 상해요. 그래서 새 떡을 만들어서 갖다 놓을 때, 안식일을 갖다 놓을 때 일주일 지난 거는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역대상 9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고라사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고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한 떡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떡을 물로 가지고 나온 일주일 지난 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서 24장 5절로 9절인데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 12덩어리 떡을 만들어내는 게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주일 지난 거는 제사장,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로 세 번째로 진설병. 이 진설병이라는 말은 진설해 놓는 떡인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레헴파님이란 단어인데 레헴이란 말은 떡이란 뜻이고 파님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앞에 얼굴의 떡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면전에 차려져 있던 떡이라는 그런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항상 차려놓아라.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떡을 항상 둬라.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을 갑니다. 노업 땅에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그 마을에 가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또 나를 따르는 사람 몇 명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걸 좀 주십시오 했을 때에 아히멜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거룩한 떡밖에 없다. 새 떡을 갖다 놓고 물러나온 떡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사장들이 먹는 건데 이걸 가져가려고 하면 부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인을 가까이 안 했어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평일이라도 우리가 성결을 하는데 지금 도망 다니는데 여자를 가까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받아 나와서 먹었는데 그 광경을 그 사울의 친척되는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걸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줘 가지고 에보딤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2장의 1절로 5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상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거룩한 떡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합당하게, 그래서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쉬어라 이런 데 있잖아요. 엿새 동안 힘쓰니 모든 일 하되 안식일을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쉬어야 되는데 목회자도 주일날 제일 바쁘거든요. 제일 피곤하고요. 그러면 주일을 쉬는 게 아니고 범하는 것 같이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안식일 범해도 이 말은 목회자는 주일날 오히려 더 바쁘고 그렇게 해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떡. 이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육신은 떡이고 영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신명기서 8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낮아지고 나로서는 정말 털어가나 희게 건게 할 수 없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낮추어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요즘 말로 하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몹시 굶주리고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불신자들은 돈으로 살아요. 세상 먹는 거 거기에 관심 있고 육신적으로 육신이 전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전혀 다르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여기 이제 공중의 새를 보라 했잖아요. 공중에 막 먹이를 찾아서 날아다니는 공중에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 새를 보라 하시는 게 아니고 날개를 막 앞으로 저으면서 먹이를 찾아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이방이라 그러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속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자인데 너희가 새 한 마리보다 못하겠냐? 들풀보다 못하겠냐? 들풀도 기르시고 새 한 마리 하나 먹이시는데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이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란 두 번째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 메시지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질을 계속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요.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람들은 막 주야로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참 돈의 생각, 참 육신적인 생각, 쾌락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살까? 전부 그 생각이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 묵상이란 말,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자꾸 이제 고백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이제 작은 소리로 고백하는 건데, 그걸 읊조린다 또는 묵상한다 이 뜻인데, 하나님이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원수보다 뛰어나게 하겠대요. 경쟁이 안 되게 하겠대요. 레위기서 11장 3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이 나오는데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돼지는 쪽발이지만 대새김질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는 이제 쪽발이 굽이 갈라져 있고 낮에 풀을 많이 먹어놓고 밤새도록 그걸 토해가지고 다시 씹어서 삼키는 대새김질해요. 그래서 뭐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구약에는 그 율법적으로 봤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미꾸라지 추어탕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전부 이래 돼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우리 돼지고기도 먹고 비늘 없는 것도 먹고 이래 합니다. 근데 그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쪽발, 굽이 갈라졌다. 불신자와 신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구별이거든요. 그리고 대새김질, 묵상이란 말은 대새김질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계속 자꾸 대새김질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딱 나오니까 출애굽 16장에 만나를 매일 새벽에 내려주셨다 그랬잖아요. 광야 40일 동안 농사 안 지었는데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게 또 고기를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만나가 딱 그치는 거 있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 딱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늘 먹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우리 조상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냐, 만나 얘기를 쭉 하시다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참 만나는 나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도 죽었지만 그 만나도 사실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만나로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알고 있으면 길을 몰라 헤매지 않고요, 이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떤 이제 직장을 옮긴다든지 한쪽에 사표 내고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뭐 유학을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교회를 막 옮긴다든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인생에 우리 후손들까지 대대로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교회를 떠나라면 떠나야죠. 정말 이민 가야죠. 그런데 전혀 기도 안 해보고 전혀 말씀의 인도 안 받고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옮겨야지.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사람들 보면 너무 중요한 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보는 거죠. 사탄이 막 갈등 주고 사탄이 막 불평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놀아놔 버리고
인생 실패돼 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와 내 후손 대대로 영적인 부분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말씀 따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움직이지 않는데,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 혼자 간다, 죽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요. 하나님 떠나라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할 때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정말 중요한 언약,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가령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말씀으로 계속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실 오시는 메시아 믿으라, 그리스도 오신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라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약속된 그분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소리가 없어요. 하나님 실수해서 말씀 주신 게 없어요. 1.1, 점 하나까지도 다 성취. 히브리어에 보면 점 하나 찍히는 게 따라서 글씨가 막 달라져 버려요. 점 하나까지도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헛소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말씀에는 아멘 이거 해야지 노면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잖아요. 계시록 보면 아멘이신 그리스도, 아멘이신, 아멘이란 말이, 진실이란 말이 아멘이란 뜻이에요. 진실로 아멘, 원어에는 아멘이 나오거든요. 헛소리가 없으신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우리가 아멘 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가령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오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셨고 임마누엘,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승천에 가시는데 임마누엘,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 잠시 혼자 고하고 두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고 길이 안 보이고 막 완전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써주셨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노아를 하나님은 홍수 속에서도 제2의 시조로 노아를 써주셨거든요.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동행이란 말이 나오죠.
동행.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보았더라. 임마누엘 동행을 누리고 있는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도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동행, 임마누엘, 이게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축복이고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쫓기면서 하는 고백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느냐. 우리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안 해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만 계속 있으면 하나님 별로 갈구하지도 않고요, 필요도 하지도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요. 그래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임마누엘을 우리가 누리고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셨고 내게 때를 따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갈라디아 세 번째 사랑으로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되지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이란 말은 지구상에 있는 5천 언어쯤 되는 거 방언을 하고 이 지구상에 없는 천사하고만 통하는 영적인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참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구제하고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꽹과리 같이 된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1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에스겔이 지금 현재 포로지에 바벨론을 끌려가 있거든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꽉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 전에 다녀왔잖아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캄보디아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식인들 다 죽여버려요.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 다 죽여버려요. 300만 명을. 그런데 캄보디아 군데 일본에서 돈 대줘가 박물관을 만들어놨는데요. 해골들을 잔뜩 모아놨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해골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 어둠의 나라에서 지금 현재 페이스북 같은데 2천만 원 막 수입된다 매달.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갔는데 그들이 여권 빼앗아버리고 전기 고문을 계속하면서 반 죽이면서 네 아는 사람 불러내 좋은 데라고 해 납치해 계속 죽 때리면서 그렇게 하니까 또 끌려가 또 끌려. 이 다단계에서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얼마나 많이 가서 고통당하고 못 빠져나온. 그리고 그 킬링필드에 동참했던 훈센 총리가 장기 집권을 오래 하면서 그의 아들도 이제 대를 이어서 하고 있으니까 부패 오래 하면 부패하거든요.
부패하니까 경찰 다 부패되어 있고 그런 범죄 조직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은 너무 부패해 있거든요. 얼마나 썩어 있냐. 그 전에 우리 교회 상가교회 있을 때 왔던 김흥강이라는 NK 지식인연대 회장 맡았던 김흥강 씨가 얘기하기를 돈 100불을 주니까요. 국경지대에 있는 구인이 업어서 건네주더라고요. 물에 빠지면 표가 나니까 딱 업어가지고 물에 전혀 옷이 젖지 않도록 딱 중국에 업어주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부패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그 유튜브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검색하는 거, 누가 이제 뭐 남한 방송 봤는지, 남한 프로를 봤는지 잡아놓고, 근데 그걸 검색하는 사람이 그걸 또 다 판다는 거예요, 그걸요. 새로운 거 뭐 나왔는데 돈 달라. 그 경찰이 이제 잡아가지고 너 이제 돈 얼마 주면 네 받는 거, 남만 프로 받는 거 덮어줄게. 돈 주고 나면. 그래가지고 또 새로운 프로인데 볼래. 또 이렇게. 그래 놓고 또 자꾸 막 서로 이게 뭐 오랫동안 그 하다 보니까 부패하는 거죠. 어제 동아일보에 보니까 김주아 기자죠. 북한 탈북자 출신 기자가 북한에 이번에 열병식 했잖아요. 창당 기념일인가 이래가지고 했는데 뭐 무기 신형 무기 막 대대적으로 미국까지 때릴 수 있는 온갖 걸 다 했는데 그 구인들이 딱 그 열병식하고 나면 돌아가면 다 옷을 다 벗어서 고이 간직해놔야 되고 작업복 같은 거 주는데 전부 거의 구인들이 팬티가 없대요. 1년에 딱 팬티 메리아스 2개 나오는데 그게 너무 사구려 돼서 입으면 뚫뚫 말려가지고요. 며칠 있다 다 버려야 돼요. 팬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부패하고 못 살고 있거든요. 겉으로 뭐 번지르하게 대단한 것 같죠? 완전히 저게.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죠. 에스겔이가 산다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고 또 못 산다 하면 불신앙하는 것 같고. 근데 에스겔은 뭘 알고 있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아들 죽었는 걸 살려낸 걸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는데 살려낸 것을 알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미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엘리사가 죽어서 시체를 굴 속에 넣었는데 뼈들이 다 하니까 뼈들이 살아나 버린 걸 알고 있어요. 그래 아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이랬거든요. 안 된다 말하지 않고 주께서 하십니다. 그럼 너는 내 말을 받아서 대언해라.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런데 그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이 뼈가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거든요. 말씀 없는 복음 없는 자를 완전히 하나님은 뼈로 표현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느니 하여. 근데 마른 뼈 같은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큰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더라. 결국은 말씀 아니고는 없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말씀 붙잡는 수밖에 없는데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혈기가 많잖아요. 왕성하잖아요. 정력도 왕성하고 식욕도 왕성하고 말씀만 지킬 따름 말씀 붙잡아야 된다. 결론적으로요. 떡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진설병상을 만들어라 했는데 첫째 육신은 떡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늘 밥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수장절을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인데요. 뭐 쌓아놓고 누리면서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예배, 먼저 복음.
영적으로 우리가 살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따라오게 하시겠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멘 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 묵상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돼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떡상을 만들어라. 진설병을 차려놓을 떡상을 만들어라. 그 떡을 항상 얹어둬라.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은 떡을, 영은 말씀을,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202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202장입니다.